유초등부 여러분 안녕. 김호세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항상 처음에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얘기할까요? 댓글. 우리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아니면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에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광고를 뒤에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로 구두 광고를 다 한 다음에 뒤에 이미지 사진으로 이렇게 광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영상 예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같이 찾고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꼭 찾았고 같이 봐요. 전도사님이 읽을 텐데 조금 빠르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절수가 길어서 조금 빨리빨리 읽었는데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그러니까 같이 최대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잘 읽었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큰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자친구가 다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있다 가정하고 여자친구가 집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근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물어봤을 때 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게 답일 거라고 생각하죠?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길 원하냐면 괜찮아? 라는 게 정답이래요. 괜찮아 라고 그 친구를 걱정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전도사님도 조금 이해는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어이가 없긴 해요. 이거 남자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뭐 페인트 냄새나 이 매연 냄새 남자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요,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남자친구가 뭘 하든 페인트 냄새를 뺄 수 없고 매연 냄새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에게 원했던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해주고 걱정해주는 것, 결국 그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선물을 준 적이 있고 또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죠? 뭐 축하를 하든 사랑을 하든 어떤 이유든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줄 때는 단순히 이렇게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물을 받은 적도 있어요. 받은 적도. 그럼 단순히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나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 선물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나를 위해 신경 써주고 있고 나를 위해 이렇게 선물을 챙겨줬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물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적인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해요. 근데 데이트하는 날에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꽃을 받는 여자는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단순히 꽃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어색하겠지만 꽃집에 가서 나를 위해 예쁜 꽃을 고르고 그 꽃을 들고 오면서도 솔직히 조금 어느 정도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꽃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남자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받는 여자의 마음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남자의 마음을 아니까 작은 선물에도 큰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나눈다고 했는데 본문 안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해, 용서해줘,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죠. 용서를.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전적으로 100%, 1000%, 10,000%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은 누가 먼저 찾아가서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것 가운데 누가 먼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를 말로 달래준다고 나와 있고, 공동번역은 사랑을 속삭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골이라는 말은 고통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아골 골짜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 유명한 것 중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이랑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이성과 전투에는 크게 패배하고 말아요. 왜 졌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너네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거기서 무언가를 챙겼습니다. 그게 죄여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패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아간은 죽어요. 그리고 아간이 묻힌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것을 취하게 돼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물건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처럼 아골 골짜기의 운명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의 문, 소망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사용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이것도 여리고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갔다 오는 거죠. 상대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기생 라합의 집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너는 붉은 끈, 빨간색 끈을, 띠를 매달아 놓으라 그래요. 여기서 그 띠와 소망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 띠라고 나와 있고 소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띠와 소망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리고가 망할 때,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이 띠를 달고 있으므로 소망,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전도사님 아까 표현했을 때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음란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라합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랑 똑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남편.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혼합 종교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이고 바알이 하나님이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알이 신의 이름으로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로 바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녀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나요? 남자는 남자니까 주인이고 여자는 종의 모습으로 해버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게 없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평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인식, 주종관계로 가지고 있던 인식이 다시 한번 평등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올바른 친밀한 관계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의지가 강하세요.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뭘 한다고 하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장가를 들고 20절에는 진실함으로 장가를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그 신부값을 지불했습니다. 물질로 이제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내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과 진실함을 내고 장가를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과 진실함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알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관계입니다.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아는 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지금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인 정의, 공평, 은총, 긍휼, 그리고 진실함, 그것을 통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랑 다시 잘 지내고 싶으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을 골짜기에 있는 운명인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살리고 싶으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는 것도 남편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주종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 배웠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가 다 나옵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이 회복은 주도적으로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초동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든 행동,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고 신실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교제 누리고 싶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순간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할게요. 출석 체크 무조건 출석 체크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이게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 카톡, 문자, 네이버 밴드, 유튜브 다 좋아요. 어떻게든 남겨도 좋으니까 꼭꼭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하길 원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주만 더 할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주만 더. 이번 주에 이제 로마서를 다 같이 읽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로마서의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자 하는 친구들 꼭 줌에 들어와서 오전 11시, 저녁 8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하루에 3, 4장 정도 말씀 읽으니까 꼭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장난도 치고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서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쌓아가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우리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 1월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예배 끝나고 11시 15분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행사를 조금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 우리 출석하는 사람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나가고, 우리 반 발표 2021년 반 아직 모르잖아요. 반 발표 이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이 게임을 할 건데 그 선생님들이 이기면 각 반에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응원을 잘 해주면 또 선생님들이 힘이 나서 게임을 더 잘하고 선물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행사에 참여해서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요. 오늘 아니고 다음 주 11시 15분에 아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 선물 나간다는 거, 안 들어오면 선물 안 나가요. 들어와야지, 출석을 확인해 줘야지 선물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꼭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가 한 주간 좀 지내면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나 기도나 예배 생활, 아니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함으로써 한 주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